열왕기서 우리가 6장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어떤 명칭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칫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실 구조를 살펴보기보다는 그곳의 그 표현들, 또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장까지는 조금 지루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또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넓게 앞으로 좀 보게 될 텐데, 오늘 7장 그리고 다음 8장까지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좀 전제를 두시고 본문을 계속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에서 우리는 성전의 어떤 외형 공사, 그 다음에 내부 공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여러 기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 기구의 제작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13절부터 7장 끝절까지가 바로 성전 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8장으로 가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외형과 내부 공사를 짓고 아직 성전 기구들도 만들지 않았어요. 성전 봉헌식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딱 삽입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지만 솔로몬의 왕국은 13년 동안 지었는데, 오늘 7장 1절부터 12절에 삽입되어 있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는 사실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뒤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앞으로 끌어와서 삽입시켜 놓은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앞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될 거냐면, 열왕기서 저자가 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 뒤에 있었던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왜 성전 건축 사이에 집어넣었을까?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유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볼 거냐면 2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일단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1절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삽입된 의도, 그 이유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장 2절부터 8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장 2절부터 8절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2절부터 8절의 이 내용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할 때에 중요한 5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2절부터 5절까지는 레바논의 나무로 된 왕궁,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건물이죠. 이것을 지금 지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는 그 왕궁의 현관 역할을 하는 그 입구, 그것을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기둥에 낭시를 지었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현관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재판을 위한 보호자의 낭시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왕이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재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두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인 개인 처소로서의 건물을 하나 언급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와 결혼했던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공주를 위한 처소를 또 건축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5가지 건축물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언급된 왕궁의 규모입니다. 이 솔로몬의 왕궁의 규모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2배가량이 큽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자체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2층, 3층, 여러 2층에는 다양한 용도의 방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용도는 어떤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와 또 왕실 어떤 시위대의 이 군인들이 머무는 처소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어떤 주랑들이 있고, 마지막에 언급된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처소는 혹시 이것이 솔로몬의 여러 후궁들, 여러 왕비들을 위한 처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궁만큼은 오로지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만을 위해서 지어진 집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건축물 5개를 언급을 했고요. 이제 9절부터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솔로몬의 어떤 왕궁의 기초석에서부터 처마까지, 그리고 외면에서부터 큰 뜰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떤 재료가 중심이 돼서 건축을 했다라고 말하냐면 귀하고 크고 또 다듬은 돌, 이런 돌을 사용해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견고하게 지은 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이 바로 솔로몬 왕궁에 대한 건축 이야기예요. 사실 성전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면 매우 짧습니다. 얼마 안 돼요.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건축 내용은 사실 이게 전부인데, 그럼 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간적으로도 봐도 지금 이때의 기록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닌데, 열왕기서 저자는 왜 지금 요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를 12절에 걸쳐서 집어 넣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 보시죠.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이 7장 1절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아주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죠.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대요? 13년 동안 지었대요. 자,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앞에 와우 접속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성도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우 접속사는 어떠한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적 순서로 바로 이어진다라고는 의미도 되지만 아주 중요한 인과관계, 비교적 차원에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바로 앞절인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6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바로 앞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기를 끝마쳤더라. 우리가 이 절을 저번 주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건축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과 어떤 내부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골격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 제작하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는 다 끝났고 내부에 들어갈 어떤 기물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아직 남아 있지만 오늘 기본적인 성전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저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기록하면서 자연적으로 뭐와 뭐가 비교가 돼요? 건축했던 기간이 비교가 돼요. 성전은 7년,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왜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중간에 딱 삽입되어 있느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엇에 더 집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거할 왕궁. 왕궁 건축에 더 집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건축 내용을 삽입한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단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성경은 일단 성경 안에서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르러서 흘러가는 흐름 안에서 도대체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찾지 않으면 7장 1절부터 12절에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를 굳이 왜 넣어놨을까? 여기에 시간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왜 기록했을까? 이 의도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언급했던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자기 왕궁에 더 집중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달리 또 한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견해가 있냐면 솔로몬의 건축 기사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 건축하는 것보다 어떤 건축을 더 우선시 여겼다? 성전 건축을 더 우선시 여겼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성전의 기본적인 구조물에 대한 공사가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성전, 자기의 왕궁 건축 기사를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견해가 대표적인 견해인데 이 견해들 중에 어떤 견해가 더 옳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좀 차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한 가지를 정리해 보시죠.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13년, 성전이 7년 걸렸는데 왜 솔로몬의 왕궁이 2배나 더 걸려야 했을까요? 정말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더 열심히, 더 멋지게 하기 멋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린 걸까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보다도 더 많은 어떤 용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 건축과 달리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건축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때 이미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물질들이 다 동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이미 많이 소모된 후였죠. 실제로 성전 건축에 투입된 인원보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투입된 인원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 보고 고려해 본다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요, 사실은 성전 건축보다 2배 이상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모도 컸죠? 재료도 미리 준비하지 못했죠? 건축에 투입된 어떤 인적 자원도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왜 두 건축에 대한 비교를
건축 기간으로 묘사를 했을까? 정말 어떤 부정적으로 보아야 될까?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걸까? 자,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죠.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맥락을 좀 봐야 된다. 우선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쭉 흘러오다가 6장에서 중간에 하나님의 당부가 한번 삽입돼요. 그게 6장 11절부터 13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절부터 이제 성전의 규모, 어떤 구조들을 설명해 오다가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내용이 딱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구절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건축해내느냐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말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봉헌이 되는 이 과정이 6장 또 7장 중반 이후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중간에 7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왕궁 기사가 딱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된 이후 8장을 넘어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당부가 다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9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상 9장으로 잠깐만 넘어가셔서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기며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브온에서 1000번째 이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당부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너 정말 성전 멋지게 잘 건축했고 왕궁도 참 잘했다 칭찬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건축도 귀하게 보긴 보았지만 성전보다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바르게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당부일까요? 바로 두 번째죠. 그럼 이 당부는 이미 열왕기상 6장에서 첫 번째 하셨던 당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시면서 주신 당부, 그 당부의 내용과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실 똑같죠. 그럼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위를 받고 즉위를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부귀와 지혜를 얻을 때, 선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당부, 건축을 하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주셨던 당부, 그 다음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후에 또 주신 당부가 다 똑같은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 건축부터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유일하게 한 가지였어요. 뭐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가장 중요한 시선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솔로몬이 점차 그 시선을 놓칠까 봐 계속 중간중간 당부를 하신 거죠. 그러면 열왕기서 저자를 통해서 7장에 들어가면서 왕궁 건축 기사를 삽입해 놓은 것도 하나의 초점일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의 삶을 집중해서 보시는지, 어느 때부터 솔로몬이 점차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암시적으로 담아 놓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절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만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만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왕궁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의 시선이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9장과 10장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9장과 10장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지혜로움, 자신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위대함, 이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9장과 10장에서.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가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는지 그의 말년을 기록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솔로몬,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예전에 달라고 얼마만큼 많이 기도해 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던 솔로몬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요 얼마 없어요.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면서 1장부터 한 11장이면 솔로몬의 기록은 다 끝나요. 반면에 다윗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다음 열왕기 상의 초반까지 다윗의 얘기는 계속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은근히 다윗과 솔로몬도 비교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누가 더 순결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며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냈는가, 이 비교예요. 거기서 다윗은 그래도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끄트머리에는 전도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 세월이 참으로 의미 없었다, 허무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어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자신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그런 고백을 하지요. 하지만 그가 왕으로서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왕으로서의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의 기록을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의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열왕기사의 1차 독자였던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나라가 강성하고 아무리 나라에 훌륭한 건축물이 있고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없으면
그 성전도 그 나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리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죠. 이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또 목회도 때로는 성도도 어느 때가 가장 위험하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규모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의 재산이 커졌을 때, 그때가 교회는 절정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도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인생의 방향성을 두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또 힘겨울 때는 끊임없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며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채워지고 넘쳐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것을 어떻게 누릴까?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고 때로는 목회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를 놓치면 그 생명력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교회는 생명력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 목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잠언 30장에 가보면 중요한 기도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잠언으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성도가 끊임없이 가슴에 새기며 나의 기도로 만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너무 없어서 도둑질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또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때로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건 다 내 거다. 이런 삶이 될까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든 성도의 삶이든 또 교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물질, 재능, 건강들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모든 재정들이 투명해야 되고 그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는 것,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온전히 이런 것들을 지켜가며 세워져 갈 때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목회자도 건강한 목회자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1년이 넘게 지금 보내면서 점차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목회자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너무나 과한 목회적 신념 때문에 이 나라의 코로나 확산의 선두주자가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무모한 순교자적 신앙 때문에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 이러면서 코로나 확산의 또 주범이 되기도 하죠. 최근에 들은 것은 이제 선교단체의 문제가 요즘 불거지잖아요. 정말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SNS상에 드러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조종을 당하고 그것이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의료 기술을 어떤 과격한 신앙과 또 과격한 종말론적 신앙과 접목을 시켜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 정말 나쁜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건강한 종말론을 왜곡시키면 성도들의 어떤 이 종말론적 신앙의 고리를 묶어서 이상한 신앙으로 자꾸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드러난 거죠. 그것도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가 결국 점차 과격해지고 점차 종말론적으로 가더니 그 민낯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충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등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세상이 어찌되든지 간에 교회만, 세상이 무너지든 말든 성도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더 앞장서야 되고 더 정부 방침에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절대 교회 핍박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과하게 교회를 상대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교회 핍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 나부터 더 바르고 건강한 삶, 또 성도의 삶, 신앙적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하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